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 텐데요, 91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정인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의 유익과 능력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일행 21명은 아프리카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늘 그렇지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곤 합니다. 선교지는 모든 것이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 빈곤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풍성과 풍요를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도 또 깨끗한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내가 미국에서 살았던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얼마나 유족한 환경이고 풍성한 환경이었던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제도 이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이 샤워를 하는데 따뜻한 물이 막 펑펑 이 샤워기에서 나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샤워 꼭지를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깨끗한 물이, 이 따뜻한 물이 이렇게 무한정으로 쏟아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녕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또 푸근한 침대에 누워서도 그 침대의 편안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침대에 누우니까 황제가 부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침대가 편안하군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또 뭐 TV도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성경 파노라마 성경 통독 매일 과제를 그냥 뭐 너무나 진도를 빨리 나가갖고 요한복음까지 다 읽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말씀 읽어가니까 집중력이 생겨요. 선교제에서는 집중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말 꿀과 같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강력하게 와닿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이 세상적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흩어뜨리는 그러한 임재를 희미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만드는데, 우리의 사는 세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에 자꾸만 집중시켰어. 우리로 하여금 산란하게 만들고 그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드는데, 열악한 선교제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은총의 환경이 선교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선교지를 다녀와서 몇 달 동안은 정말 감사하게 돼요.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소유, 이 쾌적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그렇게 원망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삶에서 여러분들 짜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다 선교지 한번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로 다녀오세요. 아프리카로. 예. 갔다 오시면 군소리가 없어요. 잔소리가 없어요. 불평분망이 없어지고. 예.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 사람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감사는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열쇠가 돼요. 예. 찬양이라는 감사를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찬양이라는 것은 높이고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는 높여드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 큰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을 만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명한 사회 인사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구나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장관을 만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예.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순간마다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마다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 무조건 울부짖고 간청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가는 길을 아주 쉽고도 간략하게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4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찬양할 때, 예.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전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궁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 찬양과 감사를 등한히하기 때문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성전의 정면에 보면은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향을 피워서 성전에 가득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 향이라는 게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것이 기도의 향이다 이렇게 됐어요. 새 노래의 향이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제사와 향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친히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그리고 찬양으로 그 향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찬송을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일종의 제사예요. 제사.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 나와서 좌정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나와 좌정하신다. 그래서 그 보호자가 예비되면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요.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유난히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물리 흘러가듯 평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하늘의 문이 스르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앉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가서 찬양을 참 하나 배웠는데, 이 아프리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우리 현지 주민들이, 현지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인데 아주 경쾌한 찬양, 만보 샤와샤와라는 찬양인데, 제가 좀 못 부르는데 이해하세요. 이게 만보 샤와샤와 만보 샤와샤와 만보 샤와샤와 예수와 그와 이제르 만보 샤와샤와 만보 샤와샤와.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그 박수를 왜 안 쳐요? 근데 만보 샤와샤라는 것은 all things getting better. 그리고 예수와 그와 이제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한, as long as Jesus Christ is enthroned,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만보 샤와샤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감사와 찬양은 마귀와 그 어두운 세력을 쫓아내는 영적인 막강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무엘상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에게 악신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이 사울왕이 맨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제멋대로 행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히고 범민에 사로잡히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고함을 치고 그리고 욕을 하고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감히 부하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에게 나가 수금을 드르르 타면 이 다윗의 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그에게 떠났다. 찬양이 악한 영을 떠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돼요. 헨리 프로스트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는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주 슬픈 일이 찾아왔어요.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날라왔어요.
그 소식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가 거두어지지 않는,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워서. 근데 어느 날 이 프로스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갔는데 그 벽에 글이 하나 써져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글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하라.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흑암이 물러가고 내 영혼의 돌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러가지 않던 그 흑암의 세력이 의지적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마음의 건강함을 찾고, 그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마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지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찬양하기 싫어요, 감사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별로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을지라도, 찬양할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지라도, 그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니 하겠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을 시작하면 어두운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냥 악령이 그냥 거기에 그냥 자리를 잡아 진을 쳐. 악한 영의 고향이 돼요. 고향이, 홈타운이 돼. 그런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에 사는 분들이 보면 이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과 그리고 그 정신에 어두운 영으로 가득 찬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삶이 고달프잖아요. 이 모든 환경은 유족하고 환경은 아름다운데 미국에 사는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서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치료약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어둠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늘 감사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다 이제 자기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귀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본문의 정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 한번 보십시다. 149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Praise the Lord, sing to the Lord a new song. 이 새 노래가 무엇일까?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는 우리가 일상적인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는 무슨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단순한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다음에 그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 마음의 진심으로 기뻐서 부르는 노래요. 그래서 노래와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라.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라.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찬양을 부르는데 두 번이나 즐거워하라, rejoi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즐겁게 불러요. 찬양을 할 때 즐겁게 부르고 기쁘게 부르고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목소리가 아니라 모기 소리 많지 조용조용히 부르고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귀 새끼가 쫓아나가겠어요. 찬양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기쁘게 찬양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사람들이 있을 때 기쁨이 여호와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국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상 쓰면 안 돼. 교회 와서 인상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못된 거예요. 잘못된 습관. 교회 와서는 빵끔 받고 웃어야 돼. 교회 와서는 그냥 만나면 하이파이브 해야 돼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 보면 밥맛이야. 밥맛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찬양 축제가 있는데 찬양 축제에 참가하는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얼굴이 다 달덩이들이. 스데반의 얼굴 같아.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 같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반은 아주 기쁜 얼굴인데 반은 죽을 상이. 얼굴을 한번 활짝 펴보세요. 얼굴을 다 빵긋 웃어. 그리고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 보니 환상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이 2배, 3배가 돼요.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 보면 찬양은 예배당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운전을 하면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양. 뭐 설거지하면서도 목보다도 더 검은 이때야 물러가라. 찬양. 걸어다니면서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찬양하고. 그럼 하루하루 기쁘잖아요. 왜 인상 쓰고 살아요? 우리 교우 하나 다운타운에 그 험악한 곳에 그 비즈니스 하는데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 틀어놓고 살아요. 그 찬양을 틀면 손님들도 목사님 더 많이 오고요. 내 얼굴이 기쁨에 가득 차서 손님들이 잘 들어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게 들어갔는데 그 가게에 물건 파는 그 주인이나 종업원이 인상을 쓰면 그 가게에서 물건 사고 싶어요? 사라고 들어갔다도 도망 나오지. 저 인간이 저거 물건을 살 건가 안 살 건가 인상 쓰면서 손님 맞이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손님이 뭘 사도 안 사도 땡큐 웰컴 you look so young. 이거 좀 그렇게 하면 돈 지갑을 열어갖고 막 푸는데 말이에요. 그 인상을 째려보면서 저 인간이 저거 혹시 훔치러 들어왔지 않았나. 우리가 찬양 부르면 인생이 즐거워요. 감사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새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예,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그건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예, 침상은 편히 쉬는 곳이고 안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잠자는 침대에서 기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침상에서요 괴로워한 적 많죠. 침상에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인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쓰려와 분노가 일어 잠이 다 달아나. 그 불쾌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자다가 그냥 잠이 싹 달아나. 불면증이 왜 돼요? 기쁜 마음으로 자지 못하니까 불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쾌하지 못한 사건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불면증이 찾아와요? 예, 그래 대부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잠을 이루지 못해요. 예,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간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잠에 잘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자면서 자기 직전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구원을 주신 거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너무나 기뻐요. 오늘 하루도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께 찬양한 적 있나요? 예, 그냥 어두운 마음으로 이것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 왜 애들이 속색일까? 왜 남편이 이렇게 나를 대할까? 왜 내 사업은 이럴까?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잠자리 든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도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에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국 사람들은 춤추며 찬양하는 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 우리는 좀 유교 문화권에 살아가지고 좀 이렇게 정적이에요. 예, 한국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한다는 것 피부에 와서 닿지 않아요. 예, 춤추며 찬양하면 천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뭐 찬양할 때 보면 찬송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거룩이에요. 거룩. 장로교들은 왜 거룩 인상을 쓰고 거룩. 근데 거룩이라는 건 점잖은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왜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도 맨 처음에는 찬송할 때 얼마나 장례식같이 장송곡을 부르고 그러던데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도 두 손 바짝 들고, 우리 박정수 권사님 어디 있어? 찬양하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저녁마다 이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는지, 그것 좀 찬양 한번 하는 거 좀 띄워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거 봐요. 이거 한번 봐요.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아싸 아싸. 우리 아이들도 다, 선교팀들도 다. 저 얼마나 몸들이 유연해. 아시아. 하나님이 천부적인 믿음 감각을 주셔가지고 율동 몸이 그냥. 자, 이제 그만 봅시다. 이거 뭐 우리 아이들까지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니까 아이들도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뭐 찬양을 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찬양 축제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 축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은사를 드리고 싶고, 내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내 물질을 드리고 싶고, 내 재능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우리가 내주에 추수감사절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감사헌금 그냥 드리면 안 돼요. 1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다 그 감사헌금 봉투 뒤에다 다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다 수합해서 매년마다 감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감사의 헌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 위에 좌정하세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좌정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고난의 일이 있어도, 역경과 인생의 위기도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당해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범사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